오늘 재리매징조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그 믿음 생활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밑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조그만 부제를 제가 이제 달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뉴에이지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 미디어나 또 인터넷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진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조류독감 같은 알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그 역병들이 일어나고, 오래전부터 이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근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가 불황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경제 불황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그 양극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에이지 세미나를 한 20년 전에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한 7, 8년 정도 됐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22년째를 지금 맞아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뉴에이지에 대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뉴에이지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2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에이지가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지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제가 올린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 10년 된 동영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재리매징조 뉴에이지라고 해서 다시 이제 이 뉴에이지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5년 동안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서,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해서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 외눈박이 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10년 전에는 일반인들 거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한류 열풍이 이제 불면서, 특별히 K-팝이 이제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있는 K-팝 가수들의 이러한 그 노래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이런 그 뮤직 비디오를 통해서 말 그대로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올 시잉 아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냥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뉴에이지 이제 세미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싸이 열풍입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걸 불러갖고 10억의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쯤 된다는데 10억이 이걸 봤다 그러고, 이번에 나온 젠틀맨은 지금 벌써 3억의 사람들이 뮤직 비디오를 봤다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부터 5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튼 전 세계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교계에서 또 이 성도들 좀 무섭게 해서 교회에 좀 충성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걸 받으면 안 된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했듯이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동성애를 이렇게 차별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위원회 올라왔다가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됐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다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이내로 지금 이번에 철회가 됐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이제 닥쳐오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의 실종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사람 하나 죽이고 이러는 게 이게 뭐 파리 목숨 죽이듯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또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뭐 금리빨, 뭐 금가루가 날린다고 하고 뒤로 자빠지고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 그러고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넘치고 있고 또 이러는 가운데 우리 2013년에 부산에서 10월에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리면서 여기에 또 참여하도록 목사들이 뭐 WCC 이게 종교올림픽이다. 이게 한 게 큰 영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속임수로 지금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보존되지 않은 그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오직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교과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과서가 자꾸 바뀌어요. 교과서 하나가 아니라 미국 같으면 교과서가 300개입니다. 300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교회마다 락 음악 밴드를 다 가져다 놓고 꽝꽝대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국의 그런 교회들이 엄청난 그런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불안을 조성하거나 여러분을 좀 뭐라 그럴까 두렵게 만들거나 이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과 기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야 끝이 온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 제대로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휴거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뉴에이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이 불안 가운데 살라고 이 불안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말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얼마나 멋있어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복된 소망과 휴거의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야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고, 그렇죠? 세상의 현상들을 바로 보면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뉴에이지 선전 문구들이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 이제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서울 올림픽대로 이런 데 가서 보면 천지개벽한다고 해서 지금 증산도에서 커다란 사인 지금 가져다 붙여놓고, 또 기를 발산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어라. 요가요법으로 당신의 재능을 발휘하라. 훈련과 명상을 통해 기를 발산해라. 휴식을 취하기 위한 기법들을 터득해라. 뭐 내적 치유, 영성훈련, 종교통합, 초능력의 비밀, UFO,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말이 새 세계 질서 아니면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 또 교회 안에서는 헤븐리 타치, 인카운터 한다 그러고,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힐링 해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마귀의 기법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교회에 널리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천지개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누가 알아봤어요? 마귀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해서 뉴에이지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마귀들도 누구보다 가장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게 이번에 후천개벽이 열리는데, 후천개벽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래요. 인간 농사 짓는 이제 우주 1년, 이게 12만 9,600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바뀌는 때가 됐다 해서 하여튼 마귀들도 하여튼 뭔가 뉴에이지가 온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기독교 그 출판 인터넷 이런 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터치북스에서 나온 신세계 질서의 비밀, 그 다음에 마지막 신호,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에서 캠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나와 있는데, 신세계 질서의 비밀은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빛과 흑암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운영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하대 제 제자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의 비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이 직각자하고 컴파스 이게 그림이 나오고 G자가 나오면서 이게 프리메이슨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그 책들, 신세계 질서의 비밀, 마지막 신호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요 신세계 질서의 비밀을 적은 사람이 장화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뭐 이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이게 사이트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좀 안식교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위험 인물이 요 마지막 신호하고 마지막 성도를 지은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차. 이거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된다. 이게 뭐 어떤 정상적인 그게 어떤 교과서로 볼 수 없는 그런 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알아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부터 오순절 은사운동이니 해서 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해갖고 열심히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휴거 받지 못한다고 해서 뭐 신부 단장 무슨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신부라고 그래서 신부 단장하러 다닌 사역을 하러 다녀야 된다 그러고, 이 오순절 은사운동 쪽으로 이게 몰아가는 사람이 데이빗 차예요. 아주 나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전 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만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를 받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고 휴거 받는 거지, 무언가 무슨 신부 수업을 하고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이런 거 해서 여러분 휴거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냐, 다미성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해야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들려 올라간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뭐 주님의 왕국의 군대를 지금 모집하러 다닌다고 그러게 데이비 차가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도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시고 싶으시면 보는 건 좋아요. 다만 보시고 이게 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 해갖고 휴거받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건 조심하셔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루미나티 이제 카드 게임 얘기가 다 나와요. 웬만한 데 가서 보시면 1995년도에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지금 이게 아마존에 가셔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고 치면 몇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 1995년판 가서 보시면 이 카드 안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5년도에 이미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게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01년도에 9.11 사건이 생기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 이제 보스턴 테러 사건이 나니까 이게 또 일루미나티 카드에 또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여기 누구 달려가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돼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건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 카드 안에. 그렇게 돼서 세상의 어떤 그 음모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미 계획을 하고 이 사람들의 계획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부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승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게 1995년도에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그런 카드가 이미 있었고 그렇죠? 2001년도에 무너진 게 사실이고 또 후쿠시마 원전 비슷한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래서 원전이 터진 것도 지금 사실이고 이거 보스턴 테러 사건 이런 게 이거 카드에 있었고 그래서 보스턴 테러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다 그 정도만 저와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또 우리 요새 한류 K-팝 열풍의 이제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SM 프로덕션 이게 이수만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 만든 이 프로덕션 여기에서 소위 K-팝이라고 하는 거 SM 프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YG라고 하는 아마 그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이 한류 스타 여배우 여가수들을 아마 이제 양산을 해내는 그런 기지인 것 같아요. 여가수들 뭐라 그래?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을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어쨌든 인터넷에 가서 이수만 일루미나티 치면 그냥 이 그림이 뜹니다.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와 상관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자귀를 받았다. 기사 무슨 자귀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이미 떠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K-팝에 나오는 그런 것들 가서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동그란 눈 전시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여자아이는 이름이 아마 이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여기 피라미드 돼 있고 여기 한쪽 눈만 이렇게 반듯하게 뜨고 있죠. 이게 전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류 뭐 K-팝 하겠다는 이런 요 아이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이수만 씨는 자기는 교회 다녀서 프리메이슨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러는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하는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들 다 거의 다 프리메이슨인데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 프리메이슨하고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이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소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거 관계된 그러한 심볼과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은 그거는 뭐 너무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제 나오면서 이때부터 전 세계에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제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싸이가 지금 6갑에서 이제 6째 지금 앨범을 만들면서 지금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 All Seeing Eye를 지금 자켓으로 만들고 피라미드를 지금 갖다 놓고 지금 여기 열광하는 이런
관중들이 3만에서 5만 명 모였다 그러면 지금 다 싸이가 만든 이와 같은 그 자켓을 들고 지금 All Seeing Eye, 전시안을 들고 지금 열광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저히 5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K-POP 이 스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싸이가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영화를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나는 mother, father, gentleman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father가 사실은 F-U-C-K-E-R 제가 뭐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자. 요 싸이가 요게 나와서 요게 싸이가 13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거 하게 될 때는 수비학이라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해요. 6자, 13자 이런 것들, 72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선전할 때 보면 여기 13명 지금 싸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싸이가 노래하면서 마리아 마리아 하면 뒤에 마리아가 지금 뜹니다. 이게 마리아가 떠요. 한국말로는 말이야 했는데 뒤에 이 배경에는 마리아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피라미드 보이시죠? 예, 이게 피라미드 지금 보이면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젠틀맨 여기 가서 보시면 남자 이게 싸이가 있고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여자아이들 뭐 무용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컴퍼스하고 직각자 이렇게 돼 있어서 프리메이슨 사인으로 이 프리메이슨의 여기 밑에 있는 건 직각자고 위에 있는 건 컴파스인데 컴파스는 남자를 상징하고 밑에 있는 이 직각자는 여자를 상징하거든요. 남녀의 결합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게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거 분석한 또 기사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떻게 기사가 나와 있느냐 하면 왜 싸이가 말타는 말춤을 추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4명의 말탄자가 나오면서 온 세상이 환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창백한 말, 그렇죠? 이걸 타는 그러한 그 자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에 환란기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춤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말탄자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어떠한 그 계시록의 그와 같은 그 모티브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들 지금 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싸이가 이 장막성전을 만든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막성전이 지금의 이 신천지의 모체가 됐다. 뭐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사위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이가 36살 박재상인가로 돼 있는데 이 싸이는 여러분 SSY가 아니에요. 싸이가 이름이 PSY예요. PSY는 psychology. 그 다음에 이 영매라고 할 때 psychic 얘기할 때 그 싸이예요. PSY. 심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영매란 얘기예요. 자기가. 싸이가 그냥 SSY가 아니고 영어로 PSY예요. psychic이란 뜻이에요. 영매.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손금 봐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이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싸이가 그 뜻이. 그러니까 이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달한 영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 이름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사람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르긴 해도 그날 한 2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노력 많이 했고 또 음대, 버클리 음대 아마 보스턴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졸업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 못하면 이거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알고 또 신천지와 관련 있는 그런 그 이단의 어떤 그런 영 아래서 그날 한 20년 정도 이게 훈련이 돼갖고 지금 온 세상이 싸이 열풍으로 지금 들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이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이름부터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수상하다. PSY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와 같은 그 어려움들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재림 전에 이 곡과 마곡,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 이슬람 세력 중에 가장 맹주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저렇게 놓지 않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이유가 결국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예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 오바마 이제 대통령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케네디 대통령부터입니다. 케네디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캐톨릭 대통령이 돼서 학교에서 교과서,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금지하고 기도하는 거 금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슬람, 여기 지금 사람이 이 오바마가 반지를 꼈는데 그 반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적혀 있는 반지예요. 예. 근데 하여튼 온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가 좋다고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 인터넷 가셔서 오바마 벌스 서티피킷 하고 쳐보면 알지만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바마는 케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지금 어떠한 불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저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또 이번에 갑자기 지금 교황이 물러나고 이 카톨릭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지금 들어서게 됐어요. 예수회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카톨릭 교회에서 불안을 느낄 그런 차에 이그나시어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카톨릭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파가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이름이 예수회인데 뭐 역사 속에서는 예수 없는 예수회라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와 같은 그 카톨릭의 한 분파가 예수회로서 이 바티칸의 중앙정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금 교황으로 지금 나타나자마자 지금 종교 통합하러 동방정교회니 이슬람이니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종교 통합하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면서 전 세계 그 유명 인사들이 여기 가서 보시면 보통 이게 우리가 니무롯의 뿔 그렇게 얘기해서 이와 같은 그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란 대통령, 미국 대통령, 뭐 프랑스 대통령 할 거 없이 가서 보니까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그러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이번에 교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다 저런 뿔 이거 하면서 말이죠. 온 세상이 지도자들이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들은 하여튼 누구 앞에 나타나면 다 이러고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치를 하면서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제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자, 한국 사람들이 열심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나라 네이버나 어디만 치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극성 맞더라고요. 뭐 다 해갖고 블로그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이런 걸 정리를 다 해놨어요. 5년, 10년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하고 다 한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블로그가 많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이런 그 블로그들이 없다 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한국에 또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 가서 봐도 야 이게 진짜 굉장히 물론 그 소스는 다 미국에 있는 그런 소스들인데 언제 그걸 퍼다가 다 이게 번역해 갖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미국 드라마도 나오고 나서 한 이틀 있으면 다 번역돼서 올라온다고 지금 그러는 거 보니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여튼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온 세상을 속이려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피라밋, 그 다음에 올 시잉 아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에이지가 뭐냐? 뉴에이지는 말 그대로 새 시대라는 뜻이에요. 새 시대. 이걸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때, 마귀의 대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실종되는 때, 약육강식의 때, 마귀들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때,
인간의 존엄성이 최악으로 훼손되는 때, 전 인류가 이 일에 노출되고 참여하는 때를 우리가 뉴 에이지라고 얘기하고, 뉴 에이지가 이런 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때에 온 세상에 팽배하게 될 정신, 그래서 새시대 정신, 새시대 영,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뉴 에이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의 때, 롯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세상 왕들의 때,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의 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뉴에이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 임하는 그런 때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그걸 속여서 좋은 것으로 뉴에이지,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사람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의 이제 창조가 그때 이루어졌고, 지금부터 약 4,4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는데, 제가 여기 별표 표시한 요 때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에이지예요. 성경은 이때가 가장 극심히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사람을 이제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럼 마귀의 역사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덮는 그룹이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을 때 마귀가 여기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 마귀와 또 마귀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하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이 홍수 때에 생겨서, 하나님이 노아의 그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마귀가 바벨탑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그 일을 주동하는 그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 일을 하고 마귀가 또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시험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맨 끝에 가서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그래서 온 땅을 괴롭히는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데, 요 때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때가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극심한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때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전시안이니 피라미드니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느냐?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비교해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나중에 이제 개방이 돼요. 낙원이 이제 폐쇄가 됐다가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가 선포가 됐다가 저주가 제거가 되고,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금지시켰지만 나중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시작됐다가 계시록에서는 죽음이 종결되고, 창세기에서는 마치 뱀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잘 보셔야 됩니다. 바빌론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탑에서 바빌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바빌론이 17장에서 19장에 가서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처음에 바빌론 문화가 시작이 되고 바빌론 왕국이 시작이 된 게, 이게 극성을 부리다가 맨 마지막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바빌론이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 멸망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가서 보시면, 특별히 그 계시록 17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바빌론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짐승 위에 여자가 탄 때가 되면 지금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호루스의 눈이라든지 피라미드니 뭐 이런 것들이 막 파급이 되고 하는 이런 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음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 세계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와 같은 그 음녀 세력이 이제 뜨게 되는데, 그 음녀가 어떤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바빌론이 결국 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빌론 문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바빌론 문화. 그래서 이게 최고조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때가 가장 살기 좋은 뉴에이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300년경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퍼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퍼지지 않고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들을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마귀를 믿는 신앙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 쪽으로 간 그런 사람도 있고, 인도로 간 사람도 있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단기가 약 43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어디에서 사람이 살았냐? 바벨탑만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배울 때 그 전엔 선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 황하 문명, 뭐 양자강 문명, 인도의 겐지스강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나일 문명, 이 모든 게 지금부터 약 40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집트 쪽으로 흘러간 거하고 인도 쪽으로 흘러간 걸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이건 그냥 잡신, 샤머니즘 이런 거 하는 그런 나라니까 중국엔 별게 없어요. 그냥 잡신 섬기는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바빌론 문화가 이 꽃을 피운 게 시작은 바벨탑, 바빌론에서 시작이 됐고, 꽃을 피운 게 이집트, 다른 한쪽에서는 영적인 그런 그 엑서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요약하면 신할 땅의 바벨,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이때 함의 아들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다. 이게 지금 니므롯의 이 벽화 같은 건데 지금 사자를 들고 있거든요. 엄청난 이 강력한 사냥꾼이었어요. 이게 지금 바빌론 벽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반역자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니므롯이 태양신이 됐다. 그렇게 하고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하는데, 담무스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는 니므롯이 환생한 것에 대해서 리인카네이션, 환생, 윤회 교류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종교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낳은 이 아들 니므롯, 이 어미와 아기를 이렇게 숭배하는 어미 아기 숭배 이 종교가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온 세상으로 파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빌론 종교가 파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이름이 하늘의 여왕, 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으로 나가면서 인도에서는 인드라냐 아기, 그 다음에 데바키와 크리시나, 그 다음에 이
어미와 아기가 이집트로 가서는 이름이 이시스와 호루스로 이름이 바뀌게 됐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어미의 이름이 비너스, 헤르타, 그 다음에 케레스, 키벨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주피터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사사기 아니면 사무엘기상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스다롯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8절, 44장 17에서 19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퀸 오브 헤븐, 여기 가서 보시면 퀸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죠.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다 나올 정도로 이 어미와 아기 숭배 사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그림을 가서 보시면 뭐 인도, 중국 뭐 할 거 없이 온 세상에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종교가 세상에 확산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이 이 카톨릭 교회가 AD 313년 이후에 뭐 기독교가 공인됐다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교도들의 바빌론 문화가 이 기독교와 짬뽕이 되면서 그러면서 뭘로 둔갑을 했냐면 아기 예수와 마리아로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러니까 시작은 바빌론에서 이게 시작이 돼갖고 지금 종교적인 체제로는 지금 아기 예수와 어머니 이걸 섬긴 마리아를 섬기는 카톨릭 교회로 그걸 다 이제 끝이 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교황이 이번 교황 말고 지지난번 교황인데 아마 이게 저격 사건 이후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예배 드린 거거든요. 이게 명백한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들도 아니까 10계명에서 둘째 계명은 다 빼버려요. 천주교회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둘째 계명이 뭐예요? 새기거나 이런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계명을 10계명에서 빼버리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천주교의 10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바빌론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어미와 아기가 이제 파급이 되다가 이제는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지금 장악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흑인 어미와 아기가 있고, 남아메리카 가면 거기 남아메리카에 어미와 아기가 있고, 한국에 가면 한복 입은 어미와 아기가 있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 버린 거예요. 다 마리아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싱턴에 가서 보시면 세계 7대 성당인가 하는 캐톨릭 유니버시티 안에 가면 그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 사당이 한 3, 40개가 있어요. 전 세계 마리아 사당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마리아가 다 각 나라마다 다 마리아하고 아기가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고 할 거 없고 천주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나라에 이러한 그 바빌론 사상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까 이런 것들은 이집트를 통해서 흘러나간 겁니다. 유럽 쪽으로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난다. 마리아 현현이 지금 온 세상에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 뉴에이지가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면 마리아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건 포르투갈의 파티마의 마리아,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서 보면 구아달루페, 멕시코의 프레이 포라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건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마리아. 이것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가서 마리아를 지금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마리아 신앙은 한마디로 To Jesus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자, 이게 카톨릭 신앙이거든요. 마리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대신 강구해 줘야 되고, 예수님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 이집트로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집트에 가서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시스와 호루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니므롯은 오시리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아피스 황소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의 동물이 뭐냐? 이 황소예요. 황소. 인도도 소. 그렇죠? 예, 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뭐 갖다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왜 자꾸 소를 섬기느냐?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 가서 보시면 그룹의 얼굴이 나와요. 그 그룹의 얼굴 가서 보시면 덮는 그룹 루시퍼가 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소. 이 소에서 나온 게 뭐냐면 순념소. 보통 우리가 바포멧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걸 숭배하는 것들이 이집트 문화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이건 지금 현대 사람들도 건설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4,000년 전에 건설한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피라미드 요새 가서 보시면 피라미드 파워에서 이 피라미드 형태 안에 들어가면 기가 나와갖고 사람이 이렇게 아픈 병을 낫게 해준다. 피라미드 파워 해갖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자의 피라미드 거기 있는 데가 지구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지구의 그 진동과 공명하는 데가 바로 거기가 돼서 거기에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사실 어느 정도 되니까 또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이시스와 호루스 그 아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 위대한 그런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호루스예요. 그게 싸우다가 적군에게 싸우다가 이 왼쪽 눈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all seeing eye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전시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집트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부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all seeing eye입니다. 이게 미국 돈 1달러인데 1달러 안에 지금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all seeing eye가 여기 안에 들어있고 요 밑에 가서 여기 라틴어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라틴어로 뉴 월드 오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934년도에 나온 거예요. 미국 돈 1달러가 인쇄되기 시작한 게 1934년도에 그러면서 여기 뉴 월드 오더 새 세계 질서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벌써 한 80년 전부터 지금 나와서 미국 돈에까지 지금 이게 인쇄가 되고 여러분 요 그림 가서 보시면 요게 유럽 연합을 만들면서 지금 짐승 위에 여자가 타면서 유럽에 12별이 달려있는 유럽에 지금 길을 들고 지금 여자가 지금 나오는 게 이거 요한계시록 17장 연상이 되세요? 짐승 위에. 근데 짐승이 꼭 뭐로 나와요? 소로 나온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서 보시면 이 소가 제우스인데 이 여자 이름이 오이로파예요. 그 오이로파가 나중에 유럽이 된 겁니다. 유럽. 그렇게 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제우스가 이 오이로파하고 하는 그런 여자를 유혹을 해갖고 그래서 강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오이로파에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게 되면서 이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신비주의 어떤 신화 속에서도 이렇게 짐승의 여자가 타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유럽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 하는 게 이게 나오게 되면서 요 밑에 있는 건 유럽의 돈입니다. 유럽의 돈은 단위가 액규예요. 액규 가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죠? 짐승의 여자가 탄 게 돈에 지금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바포멧입니다. 소를 섬기는데 그 소의 바뀐 형상이 이 순념소 형상이에요. 이게 순념소가 나타나면서 이 순념소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각형인 펜타그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망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유럽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이제 건설하면서 우리가 건설한 유럽 연합은 바벨탑을 재건하는 거다. 바벨탑을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벨탑을 재건한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 연합 의회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짐승의 여자가 탄 게 이렇게 지금 조각으로 돼 있어서 나타나 있고 지금 동전 안에도 지금 짐승의 여자가 타는 이런 그림이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거의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 얘기하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거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좀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금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